오늘 저녁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제사장 아사리아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23절입니다.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우시아는 미성년자였을 때, 16세 때, 우리로 말하면 한 고등학교 1학년, 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우시아는 왕으로서 어떻게 유다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지 그걸 깨닫습니다. 그 1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래서 그는 이 유다 나라를 강성한 나라로 견고하게 세웠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안에 일찍 들어갔어요. 어떻게 그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유다 나라를 그 어린 나이에 강성한 나라, 정말 모든 주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대단한 나라로 세워갈 수 있었을까? 그 4절 보면은 아버지를 많이 연구했던 것 같아요. 이 우시아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마샤라고 하는 왕인데 이 아버지 아마샤가 어떻게 했을 때 실패했고 또 어떻게 했을 때 성공했고 하나님의 기이한 도심 속에서 이렇게 왕다운 왕으로 통치했는지를 깊이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살아보면은 부모님만큼 훌륭한 선생님은 없습니다. 부모님은 가장 정직한,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보여주시고 전수해 주시는 그런 최고의 스승이십니다. 이 우시아는 아마시아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 16세 소년인데 어떻게 왕이 되어 유다 나라를 이제 이끌어 가야 되는지.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야 되는구나. 그걸 배웠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비유 맞추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정직하게 행할까? 이것을 늘 고민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5절 가서 보면은 이 우시아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만은 때로는 일이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지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기도 많이 하는 영성 깊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라고 하는 주의 종이 있었는데, 그 스가랴와 함께 이 우시아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 유다 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끝까지 묻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묵시를 보여주시고, 네, 이 귀한 빛을 비춰주셔요. 제가 오늘 낮에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끝까지 구하는 사람들에게 귀한 빛을 비춰주신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귀한 빛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귀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행하게 되면은 5절 마지막에 나오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항상 형통하게 하셨어요. 나이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뭐 16살이냐 36살이냐 56세냐 뭐 86세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였어요. 아버지로부터 아마시아로부터 배운 거 하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된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직하게 행하다가 길이 안 보일 때, 그때는 일단 스톱을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다리고 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십니다. 묵시를 보여주십니다. 귀한 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생애는 형통하게 만드십니다. 책임지고 형통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이제 청소년들 나오고 청년들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그냥 흘려듣지 않고, 지금 굉장히 어렵죠. 국가도 어렵고 또 뭐 무한에서 비행기 사고까지 나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막 너무 가슴이 지금 무겁고 좀 답답한데, 아무리 우리 주변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원리, 우시아가 16살에 유다의 왕이 되면서 내가 어떻게 왕으로서 이 나라를 52년간 앞으로 통치해야 됐어요. 68세까지. 근데 그 통치 철학이 이 두 가지였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 하나. 또 한 가지는 그러다가 너무 일이 어렵고 복잡해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일단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오셔요. 묵시를 보여주셔요. 귀한 빛을 비춰주셔요.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의 역사가 있어요. 이 길로 누가 갈 것인가? 근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힘들어요. 왜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살아온 방식이 있어서 관성의 법칙처럼 끝까지 그냥 가버리는 거죠.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한 16살 정도 되는 사람들은 한번 기대를 가져보셔요. 요시아를 좀 깊이, 요시아도 물론 훌륭했지만 우시아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우시아를 좀 깊이 생각하시길 바래요.
예. 그래 이제 16절 가서 보면은 우시아는 이제 강성한 나라를 이루죠. 그 누구도 우시아와 유다 나라를 무시할 사람이 없게 되었어요. 대단했어요. 자, 우리 한번 15절 말씀 보겠어요. 15절 말씀 보면 이 당시 이제 무기 체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우시아가 다스리는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에는 정말 고도로 발달된 무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보면 투석기 얘기가 나와요. 투석기는 역사적으로 한 주전 400년경에 최초로 이 투석기를 사용했다는 얘기가 기록이 있어요. 성루에서 이제 이 투석기를 사용해서 밀려오는 대적들을 공격하고 멸하고. 그런데 이때 우시아가 왕위에 오른 때가 주전 801년 9세기 초였거든요. 801년이니까. 근데 벌써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유다 백성 중에 예루살렘 거민 중에 재주 있는 사람들을 다 선발을 해가지고 무기를 고안하게 해요. 무기를 고안하게 하고, 그리고 망대와 성각 위에다가 화살이며 큰 돌을 쏘고 던지는 투석기들을 다 설치를 해요. 그리고 이 우시아의 이름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우시아와 이가 다스리는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를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금년 이틀 남았고 2025년이 밝아오는데, 이 하나님의 기이한 빛,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시고 강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그냥 물론 이제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 참 중요하고 예배 생활도 중요하지만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정직하게 행하며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절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시를 받고 하나님의 기이한 지혜, 도우심 속에서 움직이는 거. 그렇게 가면 제가 볼 때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생애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다 써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죠. 다 써주시죠.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가 있는데 이제 16절 가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강성해졌어요. 이제 이때 문제인 거예요. 강성해졌어요. 우시아도 강성해졌고 다윗 자손의 다윗 왕조도 강성해졌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까지 나오고 중간에 다 빼버려요. 이건 왕 같은 왕들이 아니에요. 무슨 아시아라든지 아달리아라든지 무슨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시아가 탁 나와요. 정말 제대로 된 그런 강성한 나라를 이끌었던 우시아 왕이 딱 나오죠. 근데 이렇게 강성해졌을 때 그때입니다. 이 사탄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가난할 때, 배고플 때, 병들었을 때, 아플 때, 힘들 때, 그런 때만 오는 게 아니고 여기 16절 말씀처럼 강성해졌을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을 때, 그때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시험이 닥치듯이 강성했을 때 시험이 닥쳐오는 겁니다.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나? 두 가지 말하죠. 교만과 악이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강성해져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예요. 최고가 됐어요. 그럼 그걸 본인이 다 알아요. 내가 나이가 어리다는 것도 다 알고, 그리고 전임이었던 아버지가 어떻게 나라를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놨는지 다 알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마다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다 성공했어요. 강성한 나라가 된 거예요. 뭐 성벽 하나도 아버지 때 막 400규빗이 막 다 흘려져 나가고 그랬는데 다 완전하게 보수를 해가지고 이 성루에다가 다 이렇게 최신의 무기로 다 망대도 만들고 공격용 무기들도 다 설치해 놓고, 뭐 전쟁에 나가서도 지어본 일이 없어요, 우시아는. 왜냐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시아가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알아요. 내가 대단하구나. 한 번도 실패하거나 패배한 일이 없구나. 대단하구나. 내가 대단하구나. 이제 그런 사이에 그냥 사탄 마귀가 교만이라고 하는 씨앗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교만. 네. 교만이 뭐예요? 자기를 이렇게 높이고 다른 사람들은 확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100점이에요. 만점. 올백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뭐 자기가 볼 때 형편없어. 아버지라도 40점도 안 돼. 30점이나 될까? 20점이나 될까? 10점이나 될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교만이라고 하는 정신이 자기를 이렇게 확 높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확 낮춰버려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이제 악의 출발점이에요. 악의 출발점.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이 세상에 자기 개인의 양심이라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법이라든지 하나님의 법이라든지 막 그걸 넘어서요. 그래서 양심을 막 넘어서고, 그리고 모세가 정해준 법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법도도 막 넘어서고, 이걸 악이라고 그러고 범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과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손에 안팎처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건 악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너무 강성하니까 이 우시아가 이제 레위인이나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볼 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다. 나는 이 젊은 나이에도, 이 어린 나이에도 나라를 이렇게 강성한 나라로 세워놓았는데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맨날 빈들빈들 성전이나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는 거야? 우습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내가 직접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이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싶어요. 내가 못할 이유가 뭐예요? 나만 하는 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모세의 율법, 오직 레위인들만 성전 안에서 반열을 따라서 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고, 향로로 향연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사람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순번이 이렇게 매겨져 있어가지고. 그런데 우시아가 거길 침범하는 거예요. 우시아가 레위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막 성전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 향로를 들고 분향을 하는 거예요. 확 무시해버리는 거지. 무슨 레위인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모세의 법이라든지 하나님의 계명이라든지 이거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면은 눈에 보이는 게 없죠. 자,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거기 제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 아사리아가 나섭니다. 아무리 왕이지만은 이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율법을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준 바가 없어요. 오직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사람은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밖에 없는 거예요. 딱 얘기하죠. 제사장 아사리아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7절. 제사장 아사리아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건 범죄 행위라는 거죠. 교만한 사람이 악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성소에 들어와 가지고 저지르는 범죄 행위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9절 말씀 보면 우시아가 막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뭔데? 하라 하지 마라 하는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어떤 일이 우시아에게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무엇을 내니?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우시아 왕의 이마에 뭐가 생겼어요? 나병이 생긴 거예요. 나병.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성소에 들어오면 안 돼요. 들어올 수가 없죠. 나으면 들어올 수 있어요. 20절 말씀 보면은 제사장들이 그 나병이 이마에 생긴 것을 보고 쫓아내죠. 우시아를. 그리고 쫓겨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시아 자신도 그걸 알았어요. 나병이 확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고 내가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을 교만과 악 때문에 넘어왔구나. 이걸 느낄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20절 같이 읽어요. 대제사장 아사리아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우시아를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그걸 느꼈어요. 우시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과 악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순간적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시아를 기이한 도우심으로 이제 이끄시는데 이 우시아에게 생긴 교만과 악, 이 범죄 행위, 이걸 치료하시는, 수술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병이었습니다. 나병. 그러면 얼마 동안 하나님은 이 우시아의 교만과 악을 치료해 나가시는가? 21절에 나옵니다. 평생 걸립니다. 평생. 21절 같이 읽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다시는 성전 근처에 얼씬도 못하죠. 나병 환자니까. 그리고 그는 왕으로서 직접 직무도 못하고 별궁에서 살고 그의 아들 요담이 유다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시야를 사랑하셔서 우시야를 치료하십니다. 그 교만과 악을 치료하십니다. 겸손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겸손하게. 어떻게 겸손하게 만드셨나? 23절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질 못하고 그 인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다윗성에 왕의 묘실들이 있었어요. 왕이 이제 죽으면은 묻히는 그 묘실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못 들어가요. 그 곁에 이제 한 곳에 이 우시야가 묻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왜 우시야의 무덤은 여기 있는 거야? 왕의 묘실에 있지 않고? 그럼 다 얘기하는 거죠. 우시야는 나병 환자였다. 이렇게 나병 환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시야의 교만과 악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타가 다 나는 나병 환자였다. 교만하다가 악에 빠져서 범죄함으로 나는 나병 환자가 됐다. 그 덕분에 이제 이 성경은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이나 이렇게 보면은 요시야는 경건한 왕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교만과 악을 치료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교만과 악을 어떻게 치료받았나? 하나님의 징계, 사랑의 징계,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질, 그 무서운 병,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교만과 악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보호하셔서 경건한 영혼이, 겸손한 영혼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뭐 절대 외롭지도 않고 고독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부족함 없이 이렇게 풍족하게 그냥 사는 것이 우리는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경건한 주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나를 이 교만과 악에서부터, 범죄하는 길에서부터 주님이 나를 돌이켜내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수술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은 백성으로 세워가셔야 이게 참되고 영원한 사랑이니까. 그래서 자, 이제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5절로 가겠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있다고 하는 거. 히브리서 12장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12장 5절 하반절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으면 무섭죠. 무섭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징계,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징계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꾸지람 때문에 낙심한다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절대 무시하지 말아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의 채찍을 드시고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범죄하는 길에서부터 돌이키게 만드시고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악을, 거짓을 수술해 내시는 거예요. 7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하반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그 징계 없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고 사생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 있어요? 딸이 있어요. 교만하고 악한 길로, 범죄하는 길로 가요. 그래, 야, 너 참 잘한다. 그거 가져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참 기특하다. 그런 부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 아들,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든지 범죄하는 길에서부터 돌아와야 하고 그 속에 있는 교만과 악을, 거짓을, 그 음란한 기운을 이걸 제거해내야 그래야 바른 길을 갈 거 아니에요. 그래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정말 자기의 친자녀라고 할 것 같으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이 자녀들을 징계하는 거, 이 사랑의 징계는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거죠. 10절을 가서 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와 채찍질이 아니고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달리는 없어요.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들인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누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육신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속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는 길은 내가 부자가 됐다고 가능한가?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다고 해서 가능한가? 그거 가지고 안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과 악과 거짓과 모든 음행이 깨끗하게 제거된 상태여야 이 거룩한 심령과 영혼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징계, 사랑의 매를 드실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도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와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부유하게 사는 것이, 강성한 자가 되는 것이 그냥 우리의 목표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시아처럼 사랑하는 영혼들은 징계하세요. 그건 사랑의 징계예요. 채찍질 하세요. 그건 사랑의 매예요. 사랑의 채찍질이에요. 꼭 있어요. 네.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얼마 동안 나병을 앓게 할 거냐? 그냥 평생 동안이에요. 평생 동안. 왜냐하면 이걸 치료해 주면은 금방 또 이 교만과 악에 휩쓸릴 가능성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11절을 가서 보겠어요. 이 사랑의 징계와 사랑의 매를 맞아본 사람만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리고 참되고 영원한 평강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연단이 없이는 안 돼요.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무슨 열매를 맺힌다고 그랬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혀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찾는 열매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무슨 열매여야 되는가? 의와 평강의 열매예요. 근데 이 거룩한 의와 평강의 열매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해 주셔야 돼요. 나에게 사랑의 매를 때려 주셔야 돼요. 그 연단을 통해서만, 그 단련을 통해서만 내 인격과 내 영혼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혀낼 수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살아가시면서 당하는 이런저런 시련이나 아픔이나 상처나 실패나 그것이 징계와 채찍질이라 하더라도 그걸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시아의 나병, 그는 평생 나병 환자로 살다가 왕의 묘실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는 의와 평강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었어요.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보면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내일 모레 지나면 2024년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잠깐인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진리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이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영원 무궁한 세계, 진리의 거룩한 나라, 그 나라에서 찾고 있는 의와 평강의 열매, 주님의 형상, 이것들을 생각한다면은 물론 어떤 어려움도 없고 뭐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환난도 없는 그런 편안하고 편안한 삶만 사는 것이 뭐 목표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다 지나가 버린다. 다 지나가.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의 나라, 하늘 아버지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징계, 사랑의 매, 채찍질, 때로 환난 허락하실 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깊은 상처 받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요. 이건 다 지나가요. 지나가. 할렐루야. 자고 나면 다 지나가요. 저도 막 마음 아플 때가 있거든요. 자고 나면은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버리죠. 할렐루야. 아무 문제 안 돼요. 기껏 길어봐야 한 이틀, 3일 그 정도 가지. 다 그냥 안개처럼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파란 하늘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가 막 아침 햇살처럼 정오의 빛처럼 막 비춰드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영원 무궁의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도 중요하고 또 강성한
국가나 제국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로 만나게 해주시고 가족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또 교우들로 만나게 해주시고 이웃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무엇을 따르라고 그랬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네, 지금 하나님이 맺어주신 내 배우자와 함께, 부모 형제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손자 손녀들과 함께, 모든 교우들과 함께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우주보다 더 귀한 게 한 사람의 영혼,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아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뭐 좀 돈이 없는 것 같다, 배움이 좀 없는 것 같다, 예의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막 함부로 그렇게 못해요.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똑같은 하나의 영혼이에요.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화평함과 그 영혼들과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거룩한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고 성숙되고 익어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이곳에 와 있는 분들도 혹 계실 수 있겠고 우리가 결국은 이제 들어가고자 하는 곳은 어떤 곳인지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말해줍니다. 거기는 부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곳인가? 히브리서 1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뿌린 피니라.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의와 평강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가난하게 살고 늘 짓밟히면서 살아야 되는가? 강성한 자로 살면 안 되는가?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래, 말씀드린 것처럼 16, 16세 소년 우시아가 그런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셔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다 높여주십니다. 그때도 그것 때문에 자만이나 교만이나 악에 빠지면 안 되고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이거 다 1부터 10까지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가 마르면 안 돼요. 자, 히브리서 12장 28절.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은즉 무엇을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 받지 않으면요, 그냥 한순간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교만과 악과 범죄하는 것을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여러분.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소멸하는 불로서의 거룩하심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강성하게 하십니다. 강성하게 하십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이 이게 그릇이에요. 우리를 강성하게 하시고 복 주시는가? 그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만큼. 이 그릇입니다. 그 사람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써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누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게 이제 겸비, 겸손이에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이분 앞에 경배하게 하고 이분을 찬양하게 했다. 하나님은 이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분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선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와 선물을 받는 그 그릇의 크기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그릇을 다 채워주십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가장 진실되게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나라를 받들게 하셔서 주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드러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